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은 생명으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돌이나 주먹으로 비록 치기는 했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싸우다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격분해서 주먹으로 치거나 돌을 던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기의 감정이 격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지 못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우발적인 것이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쳐서 누워서 일어나기까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 난 것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데 돈을 벌었다든지 뭐 생업이 있다든지 뭐 어떤 그런 생계 수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비록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걷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완치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일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의 회복을 돕고 완치하게 하도록 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남종이나 여종은 비록 주인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매로 쳐서 죽게 되면 죽지는 않지만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종이나 여종이 주인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사람 외에 다른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사람을 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소유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비록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형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벌을 주는 것은 비록 주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매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죽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소유라 할지라도 다른 것과는 그 소유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기본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면 그 주인은 비록 저 종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벌금까지 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인격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을 잃은 것 이상의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두 남자가 싸우는데 여자가 이제 끼어들었다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싸움에 관련된 어떠한 잘못을 했다든지 여하튼 아무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여자가 얻어맞게 됐을 경우에 낙태하게 되면 그리고 그 낙태한 것 외에 여자가 무슨 중상을 입었다든지 죽임을 당했다든지 어떤 해가 없을 경우에는 남편이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청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의 종류나 내용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남편이 청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여인을 임신한 여인을 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무한정으로 요구하고 또 무한정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제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상해를 입힌다든지 어떤 손해를 입힐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입힌 그런 것만큼 그 피해를 준 사람도 똑같이 그 손해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손해를 입은 사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가족이, 형제가, 이 모든 것, 민족이, 같은 민족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족속, 나라, 민족, 뭐 이런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만이 아니라 눈을 상처를 입히게 되면 그 눈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이가 없어지면 그 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손이 없어지면 손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인데, 내 손을 잃어서 내가 아프고 또 일을 할 수 없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그런 이제 보복을 당하고 그런 손해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의 구실을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일 보복은 어떻게 보면 동등한 가치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정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 먼저 가해를 한 사람은 가해자인 것이고 자기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명성이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이제 속으로 남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분을 참지 못한다든지 해를 입히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은 비록 주인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상해를 입혀서 그가 인간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할 경우에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더 큰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을 자유의 몸으로 내어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록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했고,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 보복법을 말씀하셨지만, 그 깊은 뜻은 서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서로 조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보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리라고 여겨집니다.